안녕하세요, 푸른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3주째 지금 푸른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매주 이렇게 만나다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도 개학이 지금 미뤄지고 집에만 이렇게 박혀서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죠. 하루빨리 이 시국이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를 맞아서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살펴봤죠. 유다의 배신이 배신 시즌 1이라고 하면 이번 주는 베드로의 배신, 즉 배신 시즌 2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가까운 제자이죠. 그런 베드로가 어쩌다가 배신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한번 성서를 살펴보면서 어쩌다가 베드로가 배신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17장, 18장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의 경비병들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에 극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으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는 즉시 칼을 빼서 들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께서 성경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지금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나약하고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 같은 메시아가 이렇게 나약하게 잡히는 것인가? 결국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마는 것인가? 라며 혼란스러워하고 고뇌에 빠지고 말았겠지요.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무난하게 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멈칫거리면서 그 대문을 건너지 않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상당히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은데 마치 억지로 끌려간 듯한 느낌까지 보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제자는 당당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준비하고 심지어 문지기를 시켜서 베드로까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다릅니까? 한 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제자이고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것을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 이 두 명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엄청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거의 억지로 끌려서 그 안뜰에 들어가게 되죠. 날씨가 추웠는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문지기와 종들이 총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다가왔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3번이나 물어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그마치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거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어떻게 3번이나 나는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이 질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26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18장 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모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종교 권력자,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잡혀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곳입니다.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다독이고 위로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한 장소인 동산을 분명히 들었죠. 베드로는.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히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의 공동체를 저버리고 예수를 배신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분명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고 묻는 그런 질문에 나는 아니요 라고 뻔뻔하게 발뺌을 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정말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저 또한 제가 그 시대의 베드로였으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평소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배신할까요? 정말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마저도 감싸 안는 포용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십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차별하고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 조금 나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야만 할 악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요한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돌이켜 봅니다. 십자가의 길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고 고백한 요한 공동체의 그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푸른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실에서 많은 절망을 마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와 학원은 3주간 휴업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 걱정에 마음 졸이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옆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의심하면서 공포와 혐오, 차별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경쟁 입시에 많은 절망감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든 기간을 보내리라 생각이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저희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힘든 일상을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다독여주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다독이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공동체의 모임을 못 가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끝은 부활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부활의 열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부활이 없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은 기어이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나이가 90이 넘어서 더 이상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로마의 폭력에 의해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부활시키리라 믿습니다. 끝끝내 평화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그 길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기간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힘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까지 다독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시고 부활을 선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와 정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